편 제53편 시편 제5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우리는 언제 슬픕니까? 언제 슬픈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53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꼭 이것은 명심해라, 그렇게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그러한 시를 마스길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마스길이라고 해놓고 뒤에 설명을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마할랏이라는 말은 슬픔으로라는 의미예요. 슬픈 곡조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3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슬픈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꼭 좀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기쁜 것도 기억하지만은 슬픈 것도 기억하면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가 오늘 이 마할랏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마음이 저리도록 아픈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이 시의 배경을 대부분의 해석하는 학자들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에 다윗에게 목동때에 찾아와서 기름 부어준 왕으로 그렇게 얘기해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드디어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한동안 머뭅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았을 때 남쪽인데요.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와서 부정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40일의 그 버금가는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머물렀던 땅이 그 바란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그 근처에 있는 이 갈멜에 한 사람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거기서 양떼를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었죠. 이 다윗이 그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목동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는 이 나발이 양떼의 털을 깎는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되었다. 그건 축제거든요. 이 농사로 말하면은 이 추수하고 나서 잔치하는 날인데 그때에 전령을 보내어서 음식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오히려 음식을 나누기는커녕 온 전령을 능욕하고 조롱하면서 너희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라. 다윗이 누구냐면 도망 나온 종이 아니냐.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온 그러한 종에게 우리가 나눌 음식이 없다 조롱하여서 보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나발의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나아가는데 나발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예,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서 쫓아나와서 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남편을 표현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인데요. 내 남편은 정말 미련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말씀,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남편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3편 1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마치 자기가 살아간 듯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살아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누구야? 도망한 종아니야? 무시했던 그러한 나발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도움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의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살도록.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자비한 자,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존재를 이미 인정하는 것이라고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었으면 하는 그런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사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사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부패한 일,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일은 타락한 일을 말합니다. 가증한 일은 불법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뎌진 그 마음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하지만은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령,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그저 내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기가 겁나요. 왜? 나와 다른 뜻을 말씀하실까 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 양심에 반드시 100% 말씀하게 돼 있거든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벗어나려 하지 않아요. 그 삶을 그저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부하고, 이제는 반항하고, 이제는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부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조차 가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건드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주시고, 야야 그 일이 아니야 돌아서게 하시고, 적은 아이의 그러한 작은 음성 하나에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일으키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창녀와 살림을 하는, 그 어려서부터 창녀와 살림을 살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날마다 악한 일로 소문이 났던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그 노래 한마디, 들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그 노래를 듣다가 그게 마음에 와 닿아서 이게 무슨 말이지? 집어서 읽은 그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할 때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아설 수 있도록, 다른 길 가고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도록, 엉뚱한 생각으로 젖어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아니요, 대답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가 마르는 교회가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어디에서 생명을 구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그 능력을 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꿈꾸든지 기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5절 말씀은 이 어리석은 자의 종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뼈를 흩어버리신다. 먼지를 흩듯이 뼈를 흩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짧은 절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복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럴 때 아프다.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아프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대로 살 때 아프다.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에 우리가 구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통은 서술형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문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먼저 선포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서 그 복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꿈꿔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꿈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아니하고 넉넉하여서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파트를 넓혔어요,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가게터를 넓혔어요. 다 좋은 이야기예요. 병중에 치유함 받았습니다, 장수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대학 갔습니다, 대기업 갔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솔직한 심령으로 목사의 가장 큰 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없다, 아니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야 한다,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아닌지 아버지 답답한 심령으로, 다윗의 심령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기도의 백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사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 길 걸어가며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